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연세 드실수록 더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벌써 2024년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이 최고이다, 그런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신앙의 큰 은혜와 경험과 축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는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앞길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곤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Why me, Lord?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주위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늘 사용됩니다. Creation and Providence, 이렇게 봐요. 창조와 섭리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섭리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자, 세 단어가 나오죠.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존이라는 단어가 preserve 한다 라는 단어고요. 통치하신다는 말이 govern 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독불장군 같은 악한 왕이라면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언제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보호도 하나도 안 하시고 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악한 길로 인도한다. 그럼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시편 145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보십시오. 의로우시며 자,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에 던져놓고 악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다. 자, 이 구절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자체가 은혜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씀 외우시고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약속인데요. 그리고는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이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20절에요. 이 말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 겁니다.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I didn't know. 나 그럴 줄 몰랐다. 그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서프라이즈가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피스메이커 책에 나오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분을 오래전에 직접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올림픽 수영 선수였는데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넥다운, 목부터 이렇게 해서 전체가 전신마비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심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러 올라갔는데요, 얼굴이 너무너무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책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re's no surprise in God's plan. There's no surprise in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놀라울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그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없다. 20대 나이에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그의 목적을 꺾을 수가 없다.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의 주권과 섭리는 절대적이다. 만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는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요구되죠?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내가 헤아려 알 수 없는 거예요. 카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How can we try to understand?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존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인데요. 제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리지 못한다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11장 33절에 따왔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자, 그리고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카운슬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I can't understand. 그게 뭐죠?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카운슬러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뭐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누가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미래를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고요.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겁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사무엘상 22장 본문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이고요, 둘째는 사울이고, 셋째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블레셋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를 보았지만 미친 채 하면서 그리고는 블레셋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동굴로 들어갑니다. 빠져나와서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굴로 가는데,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고 하는 블레셋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동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 때문에 온 가족이,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사울의 위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을 만나러 온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다 도망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곳이죠. 입구와 출구가 같은 곳이고요, 그의 삶의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아픔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는 이번에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만이 온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22장 2절인데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부모였고 형제였고, 그리고는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용사들, 전쟁에 능한 자들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보게 되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혹은 핍박당하는 자, 압박 아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원통한 자들. 원통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씁쓸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한숨과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 힘이 있었더라면 왜 이렇게 인생이 원통하고 억울한가?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어요. 저는 바로 이 말씀과 함께 떠올랐던 말씀이 예수께로 찾아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왔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도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4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400명이 나중에 대부분 다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다윗의 용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부족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갔는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죽게 나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리고는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헤렛수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광야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보려고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이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는데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나요?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환경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불평하며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다윗의 삶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었고요.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최소한 6번이나 죽이려고 했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정말 온전하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아직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차서 다윗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2장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단창을 들고 있으면서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를 데리고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왕으로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왕과 잘못된 신하들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인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사울이고 칼을 잡고 가슴에 칼을 뿜고 있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도록 하죠.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다윗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너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유익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너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나를 배신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던 것을 보고 말한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라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악한 사람 밑에는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노리면서
이 이야기를 사울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밑에 악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늘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잠깐 나왔던 사람,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인데 그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사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타납니다. 9절 10절인데요 그때에 지금 사울이 신하들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아들이 다윗과 맹세를 했는데 계약을 맺은데 나인데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다윗이 들어왔을 때 나인데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사람이죠.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사울의 신하 중에 에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21장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비극의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그 아들들 다 불러놓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과 연합을 하여 나를 속였느냐고 몰아붙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전혀 몰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왔거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히멜렉은 몰랐어요. 다윗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다윗이 그때 가서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먹을 것과 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제사장의 고백이었는데요, 사울의 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악한 사울은 악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을 다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분노를 멈추고 끝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칼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이 주위에 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은 비참하게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하지 않았어요. 이 신하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신하였지만 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죄목을 다윗이 왔을 때에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죽을 죄목으로 지적한 겁니다.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오거든 나에게 알리라고 그랬는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온 가족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만이 아니라 그의 전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그다음 보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도액이 나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까지 보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래 시대 이게 뭡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출애굽 기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출애굽 기서를 읽으면서 이 모습과 많이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근데 오버랩됐던 출애굽 기서에 읽었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드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봇을 어떻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제사 드리기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역할로 쓰임받았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니,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돔 사람 도액 한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성경에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뭘 잘못했다고 제사장의 자녀들을 85명을 죽을 때에, 그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Where are you, Lord? Where were you?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 Where were you, God?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악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과 도액이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막지 않았느냐고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었었나요? 제사장의 가문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왜 가만 계셨나요? 그 도액 한 사람을 처벌 못했습니까?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악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보류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를,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가 피해를 입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죽은 이 많은 가족이 죽은 거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사일렌트예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천국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제일 억울한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게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땅의 삶으로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에요. 환경을 너무 이해하려거나 주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환경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너는 주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지나갑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환경과 상황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결국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파괴예요. 이 땅의 죄악된 모습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은 괴롭혀요. 죄인들 때문에 선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놀랍게도 도액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집에 왔을 때 그가 그 집에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 왔을 때 어떻게 거기를 찾아왔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할 사람이라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직분자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그들 때문에 성도가 피해받는데요. 그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런가? 교회가 왜 그런가 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사장들의 가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존 켈빈은 도액을 가르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죠. 지난 시간에도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한 편 보았잖아요. 이 악한 도액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성경에 한 편 나옵니다. 다윗이 도액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일 없지만 그러나 도액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 펴셨어요? 시편 52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펴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편 52편 위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말씀요. 자,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여러분 맞쓰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훈의 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가르치고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스길은 교훈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정확하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이 배경과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도액에 대해서. 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시편 52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85명의 제사장과 그 간문들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남겨둬요. 안 죽고요.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죠. 제사장 간문 중에서 한 사람은 안 죽고 살아야 됐는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포악한 자인데 내가 어찌 약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꾀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도액에 대한 디스크립션입니다. 너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말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도액에 대해서 스탠드아웃하는, 나타나는 모습에 다윗이 보았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간사하고 악한 혀였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너여, 이거예요. 이 도액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그런데 제사장의 뿌리는 하나님이 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영원토록,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히 너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을 믿다가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죠. 선을 위해서는요. 근데 성경은 나의 선을 위해서,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7절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도액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 도액이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가장 촉망받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인조이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의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 성경을 보았는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나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지나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를 찬양하는 거죠.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시편의 이 52편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시편 52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끝나요. 악인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요,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주위에 악이 많다고요? 그래요. 그렇죠.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악한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이렇다, 목사가 이렇더라, 교회에 있던 비리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린 분노해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던져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You trust me, 너는 나를 의지하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시편 52편 같은 시편인데요, 완전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어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자, 지금 다윗이 쓴 도액에 대해서 쓰면서 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대반전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을 다윗이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그를 보듬어주고 넌 나와 함께 있으라, 너를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그러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그러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부터 확고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배경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더 파워풀하죠. 다윗이 있었던 배경을 듣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무엇을요?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길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망했다고요? 다 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I am going to trust hesed,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나는 의지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위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리이다. 이게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죽음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환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말합니다. What am I going to do?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강한 역사를 보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9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억울하게 살겠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뭐라고요? 야, 이게 진짜 믿음 같아요. 우리는 참 믿음과 감사가 환경적인 경우가 많죠. 주님이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이기를 원해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선하심으로. 선하다는 표현이 좋다는 표현이죠. 주의 이름이 좋으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다윗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게 하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면 말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면 말이 다 되는 것이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